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다른 인생을 살았느냐 하면 그의 인생은 오직 예수뿐이었습니다. 예수가 그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핍박이 극심했습니다. 로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받아가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같으면 로마에서 살다가도 핍박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피해 가려고 할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로마를 떠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일부러 로마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이 막혀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성도들은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진 핍박 속에서도 배교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이 믿음을 지켜 사니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아름답게 소문이 났던 것입니다. 평범한 생활, 평범한 환경 속에서는 믿음의 소문이 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상을 초월한 박해 중에서 그들이 목숨 걸고 순교적인 신앙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았기에 그들의 아름다운 믿음이 온 세상에 소문이 났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로마 교회를 감사한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암울한 환경 속에서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 살고 있는 로마 교인들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환난과 시련이 결코 참된 믿음을 뺏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환난 속에서 오히려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생명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로마 교회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항상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의 당부의 말입니다.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졌을 때 만사가 귀찮을 텐데 바울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했다고 사도행전 16장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 집을 짓는 벽돌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줄을 잘 서고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줄을 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없는 곳은 사탄의 잔치집이 되지만 기도가 있는 곳은 사탄의 초상집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을 때는 세상 염려로 무겁고 힘들고 신음하면서 살지만 기도가 있을 때는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고 염려도 근심도 하나둘 떠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곳은 사람만 일하지만 기도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가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기적과 표적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 수 있었고, 또한 다윗의 기도는 이스라엘을 적으로부터 지킬 수 있었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고, 기도하는 다윗 자신도 전무후무한 왕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3년 6개월 동안 가뭄 땅에 하늘이 열려 비가 오는 기적을 체험하게 했고, 바울의 기도는 옥문을 열었고, 베드로의 기도도 옥문을 열고 사슬을 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힘이요, 기도는 만능이요, 기도는 역사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자기가 기도의 줄을 붙들고 있을 때마다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오늘 말씀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의 형편을 말씀드린다면 핍박이 일시적으로 일어나 끝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전혀 없었습니다. 박해와 환난과 시련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였다고 한다면 우리가 참자, 조금만 극복하면 이제 환난과 시련이 끝나고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희망이 있다면 그들이 배교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가 수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핍박은 점점점 더 극심해지고 핍박이 끝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는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인들은 믿음을 지켜 살았다, 그런 말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가 주후 60년경입니다. 주후 60년경에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의 핍박이 언제 끝나느냐 하면 주후 313년 콘스탄틴 대제로 하여금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그때부터 핍박이 중지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로마 교회는 무려 300여 년 동안이나 핍박을 견뎌야 했고, 그 핍박 속에서 믿음의 꽃을 피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 긴 세월을 그들이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일입니까? 로마 정부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되 잔인한 방법으로 핍박을 했습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보면 그 당시 기독교인들을 사자밥으로 만들었던 콜로세움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원형 경기장입니다. 사람들이 7만 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엄청난 경기장입니다. 여기서 기독교인들이 사자의 이빨에 씹히는 이 광경을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바라보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콜로세움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뭉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붕은 무너지고 한쪽 벽은 무너졌지만 그때 그 시절의 모든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년, 20년 만에 박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300년을 두고 대를 이어서 박해를 받는다고 할 때 믿음을 지키기가 말처럼 쉽지는 아니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배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핍박을 견디게 해달라고, 그들이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산 소망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한 것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로마로 가기를 원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령한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는 일에 있어서 말씀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는 멀리서 할 수 있습니다. 공간을 초월해서 로마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만은 그들을 대하지 않고서는 증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를 가겠다는 것입니다. 로마를 찾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고 박해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선포하고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소망을 줄 때에 그들이 힘을 얻을 것이고 또한 꺼져가는 불이 다시 심지를 돋굴 수 있을 것이고 허약했던 믿음을 더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고 로마 성도들을 만나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를 가기를 원한 것은 1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피차. 로마 교인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같이 위로를 받고 안위함을 얻기 위해서 로마에 가 로마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로마 교인들은 핍박을 피하고 환난을 피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는 송장성 냄새가 나고 또한 시체를 볼 때에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무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볼 때에 눈물이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가슴이 뭉클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길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지하 무덤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선교지에 가보면 선교사님들의 헌신적인 충성과 그 어려운 생활상을 보면 눈물이 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카타콤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은혜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에 가서 당신들이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고 나도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 나도 위안받기를 원한다. 은혜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로마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숨어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들이 사도 바울을 만날 때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환난 무릅쓰고 여기까지 찾아오다니, 핍박 받을 거 뻔히 알면서도 로마까지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다니, 바울을 만났을 때 그들은 얼싸안고 눈물로 상봉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새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울의 전도 열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의 전도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했느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어간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고, 옥에 여러 번 갇히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매도 수없이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을 당하여 밤낮 일주일 동안 바다에서 살고, 때로는 강의 위험, 때로는 동족의 위험, 때로는 이방인의 위험, 때로는 시내 혹은 광야, 바다,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또한 헐벗기도 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무엇 때문입니까? 오직 복음 때문에. 당하지 않을 핍박을 당하고 배고프지 않을 바울이 굶어가면서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그는 살았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포기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런 고통을 당할 때 나 몰라라 하고 뒤로 돌아설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복음만이 생명이고 예수를 믿는 것만이 영생이고 예수를 믿는 것만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3000층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그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 증거, 복음 전도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눌리는 것은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못 먹는 것은 염려하지 않고, 자기가 춥고 배고픈 것은 염려하지 않고, 그는 교회를 염려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 사도 바울, 자기 몸을 염려하지 않고 교회를 염려하고 있는 사도 바울, 얼마나 거룩한 모습입니까? 그러면 바울은 무엇이 그렇게 복음의 열정가로 만들었는가? 하나는 그의 소명과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그 이후에 그는 복음 전도에 불타는 사명감을 갖게 됩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그 열정이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열정으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명이 완전히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사명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사명을 누구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소명과 사명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이미 드린 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했고 십자가의 사랑에 그는 눈물이 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최고의 사랑으로 알았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가장 지고하고 고상한 사랑이 십자가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자기 자신에게 주었다고 생각할 때 그는 그 사랑을 결코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전도자로서 일생을 살았고 그는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후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건대 복음의 빚진 자로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복음 증거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는 헬라인과 야만인에게 빚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에게 빚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빚입니까? 복음의 빚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헬라인과 야만에게 빚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모든 민족들에게 빚을 지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국경을 장애물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국경을 넘나들면서 오로지 복음을 증거한 사람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그는 유럽을 여러 차례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복음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십자가가 아니고서도 복음이 아니고서도 구원의 길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었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십자가에 내맡길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길만이 바로 구원을 이루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알기 때문에 오로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애를 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빛을 지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들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빛을 갚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을 쳤다면 오늘 왜 우리는 태만해야겠습니까? 똑같이 너나 나나 빚을 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2014년도를 시작합니다. 2014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좀 힘을 모으고 우리 성도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마음을 모으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열정을 좀 나에게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가 깨어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바라봐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생명들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 유기죄를 범해서는 안 되고 또한 책임을 져야 할 내가 책임을 안 지겠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 전도에 진력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